이제 계속 이어서 하던 산상설교 시리즈를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미주알 고주알 막 600 몇십 개가 되는 그 율법들을 맨날 율법 학자들이랑 싸우시니까 마치 예수님이 무슨 안티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토시 하나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그 글자 그대로 지키는 방식의 의로움, 보다 나은 의여야 하늘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 차이가 뭐지? 뭘 더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은 토시 하나까지 다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뭘 더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에서 강조하시는 거는 뭐다? 행위 이전에 마음. 너의 마음씨부터 해야지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부터 정직하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곧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그럴 경우에 그 율법의 근본 취지가 다시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랑, 인애, 자비, 그 호세아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런 건 싹 잊어버리고 그냥 글자로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비판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교정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교정.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으로 지켰던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에서도 강조하셨던 거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라.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건 단순히 그 당시에 이제 뭐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걸 넘어서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는 방편이기도 했나 봐요. 의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제 금식을 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서로 다투고 죽이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고 주접이냐. 그 이사야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주제에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금식은 뭐냐? 갑자기 이사야서는 사회 정의, 구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뭐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 이런 게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굶게 만들게 되고 지구 한쪽에서는 이 소수는 다 먹지도 못할 것을 누리면서 반대편에서는 그냥 매일 전쟁과 허기짐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이런 구조, 이것에 대해서도 금식해라. 너 천천히 가더라도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방식의 삶을 선택해라. 삼가라. 너 자신만 너의 자기중심성을 채우는 거를 삼가라라는 것 자체가 금식인 거죠. 단순히 밥만 굶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필요 이상의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나의 결핍을 메꾸기 위해 막 쥐고 있는 집착들을 삼가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가는 마음이 결국에 예수님이 또 계속 강조하셨던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의 하늘에 계시는, 너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금식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예수님이 이제 딱 마무리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어지는데 또 다른 이제 차원에서 말씀이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19절, 우리 3절만 읽었지만 이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은 이후 34절까지의 말씀의 서론격이기도 하고, 또 그 앞에 내용에 앞에 달았던 내용의 또 정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소제목만 보고 그냥 요거 따로 요 얘기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소제목은 그냥 임의로 붙인 거거든요. 현대에 와서 그냥 이 성경 출판사에서 붙인 거예요. 원래는 소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로 쫙 읽으면 이게 막 이렇게 깨워지는 게 있어요. 한번 그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보일 겁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 19절부터 34절까지의 핵심은 저는 33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대신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건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때도 자주 언급했던 표현이에요. 여기 우리가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좀 성서 원어의 강일상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원어의 차이를 두셔서 추구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강일상 목사님의 번역이에요. 구하다 추구하다 차이 기억나시나요? 벌써 한 2년 전에 얘기 나눴는데, 구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건데 추구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너가 그거를 추구할 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거예요. 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우선시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부나 어떤 지위를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더 성공적으로 누리기를 원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죠.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직장에서 내가 월급 조금 더 받는 거, 내 지위가 하나 더 높아지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부자가 되고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 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집 좁은데 내가 더 집 놓을 데가 없으면 당연히 더 넓은 데서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주 좋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거듭 평안해라 이런 말씀 반복하셨잖아요. 평안해라.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안전과 평화를 추구한 나의 현실이 어떤가요? 나는 부와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내 삶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나는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누군가 태클을 걸어. 인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가로막는 것 같아. 뭐 사업에 실패를 하든 내 계획이 어그러지든 뭐 이 뜻하지 않는 고통과 갈등이 생겨서 우리는 매우 자주 이 평화를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게 가로막혀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데 이게 누군가의 성공을 추구하는 길에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뭐 사업을, 제 사촌 형은 인천에서 연고지가 아닌데 인천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연고지가 아닌 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혈연, 지연, 학연이 필요한 거구나를 이제 타지 생활하면서 절실하게 느낀다고 해요. 특히 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게 방역 일을 하는데 참 코로나 덕분에 우리 사촌 형은 그때 사업이 다시 이제 궤도에 올랐어요. 참 사람 일은 모를 일이죠. 근데 이렇게 나의 성공이 누군가의 성공과 부딪힐 때 이거 나는 내 삶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건데 왜 이게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그리고 또 거기서 내 행복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 누군가의 행복을 가끔 공격하기도 해요. 공격. 이게 바로 크든 작든 이게 개인의 사업체의 문제든 아니면 국가 간의 이익의 충돌이든 간에 패턴은 똑같다.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게 도대체 뭘까? 뭐 제국주의 시대 때 힘 약한 나라 착취하는 것도 그런 거겠죠. 영국은 배불리 살았죠. 다른 데서 뜯어다가. 일본도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배불리 살았죠. 심지어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6.25 전쟁이 터지면서 바로 군수산업을 통해서 다시 또 재기를 하잖아요. 아니 나의 행복의 추구가 왜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추구했을 뿐인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서로 불행해지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삶의 모순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 나는 행복을 추구했을 뿐인데 왜 서로 불행해질까? 이 질문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대학 가라고 막 그렇게 주위에서 대학 안 가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제 막 시비가 갈리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시험을 못 보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내 친한 친구가 같은 학교에 지원을 할 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래서 내 친한 친구도 그때는 경쟁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의 것들. 저는 이런 게 너무 이 삶이 모순이다. 이건 이상하다.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삶에 대해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대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퉁치고 모르고 나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는 적어도 배불리게 해주셔. 이런 마음으로 보통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요? 보통 그렇게 들렸어요. 같이 배부르고 같이 대학 가고 뭐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너가 하나님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약간 차별을 두는 것 같은 대놓고 차별을 두진 않았으나 이 모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잘 없었어.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많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거를 모르시지 않았구나. 그런 질문. 왜 누구 하나만 살고 누구는 죽어야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넘기지 않았구나 라고 느꼈던 게 이제 오늘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모순하시고 답을 주신 게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동록이라는 건 이제 녹슨다 이런 뜻이에요. 좀이 쓸고 좀 먹고 녹슨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뺏어간다. 어디에다가 보물을 두면? 땅에다 보물을 두면. 요거는 저는 이제 풀어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너 돈 불려준다는 예금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반드시 나락으로 갈 상품에만 투자하고 있구나. 빨리 돈만 벌 생각에
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정신을 뺏겼어.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제가 코인 투자를 했다가 날렸어요. 수년 전에. 그리고 제가 그러면 뭐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있냐? 없어요. 저는 아직도 주식이라는 세계를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어떻게 가능성만으로 이렇게 그 가치가 높아지며 이게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가 있지? 이제 제가 아직 그게 좀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사하기 잘한 거지. 돈 안 벌기를 잘했어요. 사업 안 하기를 잘했어. 근데 이거요. 조금만 봐도 이거는 안 될 일이구나가 보이는데 이제 무지하니까 그냥 돈 빨리 번댄 빠른 시간에 빠른 돈을 번다더라. 그래 좋아. 그리고 이제 날아갔죠.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나에게 딱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코인 투자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만 이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보기에 딱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야 이게 이렇게 돼서는 결국에는 잃을 게 뻔하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보신 거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만 일단 잘 살고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게 결국에 당장은 배불리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너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불행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세상엔 공멸하던가 공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잘 살거나 쟤만 죽거나가 없어요. 나만 잘 살려고 하면 결국 그 끝은 모두가 죽는 거고 너만 죽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나도 죽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이렇게 날씨가 변하고 위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에 대안이 되는 투자 상품을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늘에 투자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이거를 풀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봐라. 그리고 느리지만 당장 네 손에 안 잡히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너를 풍요롭게 할 것에 투자해라.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이다. 자, 근데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여기 표현돼서 비유를 하자면 예금이라고 비유해야 맞으나 저는 과감하게 투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금도 거기 이자가 붙잖아요. 예금도 투자해야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실은 우리의 마음은 예금을 하는 것조차도 결국엔 덕보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니까 그 덕보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투자 심리이고 그냥 저는 과감하게 투자라는 비유를 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투자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늘이 뭔가? 땅이랑은 무슨 차이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말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은 것 중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꽂혀 있느냐예요. 우선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거, 저축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무슨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자본주의는 좀 이해는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내가 삼가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바로 골로 가기 좋고 이기적이 좋은 게 자본주의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깨어 있으실 필요는 있으나
돈 버는 거 저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요셉도 7년 그 기근을 대비해서 7년 저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행동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 아까 이제 뭐 좀 먹고 뭐 녹슬고 이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 것에 투자하면 결국에는 그 투자할 것을 잃게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면 그 기쁨이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럼 사라지지 않는 게 뭘까? 부동산인가? 부동산? 요즘은 없던 땅도 개척해서 만드는 세상인데 간척지로 부동산 투자하시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 부동산 있어봤자 뭐합니까? 내 육신이 그 부동산을 누리는 내 육신이 없으면 그 길로 땡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하늘인데 예수님이 하늘을 두고 비유하신 게 기억나세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늘 하면 그 하늘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이거예요. 왜 어떻게 하늘이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 기도 거기 가르침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러고도 했어요. 하늘에도 계신데 은밀한 중에도 계신다. 그게 결국 뭘 말하냐면 내 마음. 그 하늘은 실은 내 마음을 뜻하고 그래서 복수라는 단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강일상 목사님이 해석했었어요.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늘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골방도 바로 그 내 안에 하늘을 뜻하는 거다. 결국에는 하늘에 투자해라. 하늘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건 이 겉으로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거다 보니까 여기에 정신이 팔려요. 그리고 여기서 사내 중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정신 팔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나 더 근본적이고 실은 언제나 너 안에 있는 하늘, 너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너의 마음이, 너의 골방이 거기에 너의 가치 있는 것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과 그 방식들을 마음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투자해라. 그러면 보이는 것은 너 바꿈치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행복을 누리게 예수님이 지금 보장하시는 거예요. 투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투자 약속. 그거 우리 중에는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죠. 마음에 내 진심에 투자했을 때 어떤 이익을 받는가. 투자 회수 됐습니까? 여러분 투자하신 만큼 돌아왔다고 느껴지세요? 그거는 내가 늘 추구했던 넓은 집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내 날아갔던 주식과 코인이 다시 원금 회수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와, 감사하다. 내 삶이. 라고 내 마음이 그 중심을 다시 찾는 거. 이 삶은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아, 삶은 사랑이 떠받치고 있는 거구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곧 내 마음에 투자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니까 우리 그거를 12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별도의 상이 별도로 딱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흔히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데 나한테는 어느덧 무의미해졌는데 어떤 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일단 떡고물이 떨어져야 되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저기 뭐 예배 하나도 감흥이 없는데 그냥 와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사고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투자하는 것과 상이 별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기대를 날려버리겠습니다. 별도의 상은 없어요. 별도의 상이 없어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이 앞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진실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별도의 상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 내가 내 하늘에 투자하고 그런 삶을 거기에 집중하는 삶 자체가 그거 자체가 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계속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에이씨, 사기쳤네 예수님. 난 또 뭐 떡고물 떨어진 줄 알고 여지껏 따라왔는데 그거는 아직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정쩡하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 생기는 모순인 거죠. 그냥 사랑 그 자체가 상이에요.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오늘 아침에 깼을 때 불안이 그리고 우울감이 나를 감싸는 듯 하다가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잠깐 그 사랑과 평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 그리고 그렇지. 이게 진짜지. 이게 상이에요. 끝까지 깨?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결국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향락은 결국 내 마음이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원인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잘 간수해도 그 다음에는 뭐 부와 뭐 지위 이런 거는 필요하다면 따라올 것이고 또 심지어 그런 상에 굳이 목매지도 않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칭찬, 누군가의 인정을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 표현대로 그 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상이다. 진짜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 하나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같은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누가복음에서 산상설교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평지에서 한 설교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늘의 그 보물을 쌓는 일이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과 동격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에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다 나눠주는 자선을 행하는 게 구제하는 일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는 일처럼도 표현이 돼요. 이게 지금 그 이사야서의 금식과 똑같죠. 금식하라고 진정한 금식은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거,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거,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거, 이게 이게 금식이다라는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복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재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건 단순히 구제 행위를 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위선자들도 구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냐가 핵심이고 결국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누군가에게 밥 굶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거,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이 마음이 뭡니까? 이런 사람에게 나라는 울타리가 어디까지일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이란 나라는 울타리가 내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식솔들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혈연 지연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심지어 자연에까지도. 그럼으로써 밥 굶는 사람이 밥 굶는 건 저 사람이 밥 굶는 게 아니라 누가 밥 굶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니까 내가 밥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환경에 마구 그냥 파괴되는 거. 인간 혼자 편리하자고 환경이 마구 뒤집어지는 거. 이거에 이제 내가 마음이 걸려, 어느 순간부터. 근데 관성 때문에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내 마음이 걸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투자하는 건 거예요. 명절에 혼자 지내고 있는 옆집 사람에게 전이라도 붙여서 나눠주는 거. 이게 하늘에 투자하는 건 거예요.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는 건 거예요. 뉴스에서 흉흉한 소식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러냐 하면서 비아냥대다가도 잠깐 마음 고쳐먹고 잠시 몇 초간 두 손을 모아서 그 세상을 축복의 기도를 잠깐 올리는 거, 이게 바로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결국 그 사랑을 내가 행하는 것. 근데 그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 네 거 내 거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하시나요? 이제 오늘 돈 벌 일, 내 계획들, 내 마음, 내 눈앞에, 우선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먼저 읽는 거,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 저는 이런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권해요. 이게 바로 하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관성에 젖어 있다.
사랑이 뭔지를 잊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불안에 반응하는 게 이미 우리 삶의 관성이다, 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의 대범함.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줄 아는 대범함.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아파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하나님 부를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범함. 이것은 내 삶의 두려움에 내가 거기에 주의를 두면 그러면 그것대로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일도 혹은 여러 걱정거리 있는 일들 때문에 자꾸 그거에 매몰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은 그 불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일을 그래서 방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는 거. 이게 바로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 이 상황에서 당신의 힘이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불안에 휩쓸려서 내가 애써가며 그 일을 평소에는 그렇게 될 일들이 갑자기 내가 그렇게까지도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지혜가 떠오르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하는 일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대범하게 거기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무서운 투자이긴 해요. 평소에 내가 잘 안 해본 투자이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늘에 보물을 두는 거. 왜냐,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정성, 그거를 여러분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먼저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우쳐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사랑만이 유일하다, 이 삶의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거기에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시고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할애하시고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을 반드시 거기에 하나는 먼저 우선적으로 두시기를 바라요. 그 일이 만약에 이 교회를 통해서라면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단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부를 꼭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도 그걸 따라서 계속 들어가요. 머리로는 알죠. 사랑 중요해. 그래 놓고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가치를 내가 또 잊게 돼. 그래서 저는 헌금도 헌금이지만 저는 일단 시간을 투자해요. 가장 먼저 그 사랑의 가치에. 여러분 기부 많이 안 하시면 여러분이 가치 있는 곳에 꼭 기부하세요. 그게 교회면 교회에다 기부하세요. 교회가 아니라 나는 더 다른 데 가지 있다. 그럼 거기에다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삶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없는데 시간이 많아. 그럼 그 시간을 투자하세요. 가치 있는 그 사랑에.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온다. 오늘은 헌금 강요 설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기다 하시면 돼요. 기부 강요 설교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도 좋아해요. 마음이 원인이 돼서 행동을 이끌지만 행동이 그 마음을 이끌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구조화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이는 거, 당장 눈앞에 불안한 거에 반응하기에 멈춰서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 이것만 여러분 삶에 잘 습관화들여도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실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가치를 우리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눈앞에 보이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 먼저 마음이 쏠리고 거기에 초조해지면서 마음을 뺏깁니다. 이런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떠받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추구되고 실현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